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 2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후회 금원 낭님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이문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계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어버릴 영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흑인 마음에 가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60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님하고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2편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저희는 시편 132편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오르는 노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 시편 중에서 가장 깁니다. 모두 18절로 되어 있죠. 지금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왔죠. 그래서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죠.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부르죠. 그들의 조상인 다윗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상을 이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상이 주로 자손들에게 임할 때가 많죠. 의인들은 좀 고생을 하고 그 자손들이 복을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자손이 다윗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1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다윗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억해 달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고 어디서나 예배를 잘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 조상 다윗을 생각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수고하면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홍수가 난 그런 다음에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촌인 롯이 소돔에서 멸망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게 하셨죠. 또 누가 있을까요? 라헬과 한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자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수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 조상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전에 다윗이 한 서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서원은 주로 언제 하게 될까요? 아주 힘들 때 서원을 하죠. 맹세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할 필요도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도 지킬 수 없어요. 괜히 나중에 서원을 하고서는 시험에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서원을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야곱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편안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이라는 그런 이름을 나중에 붙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야곱을 흉내내서 서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전능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이런 서원을 이제 합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대에 눕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도 안 자겠습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좀 지나친 서원같이 들리죠. 왜 그렇게 되는가?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계실 곳, 예배 받으실 성막을 준비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내가 준비하기 전에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또 잠도 안 자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믿음이 식어졌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강하게 결심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을 준비할 때까지 나는 집에 안 가겠다. 또 잠을 안 자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에 드리지. 내가 하는 일이 먼저고 내가 필요한 일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그렇게 세 번째로 두시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어디서 모이는지 상관없다. 나는 내 집에서 잘 자고 잘 산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의 또 오늘 그 서원, 내가 주님의 그 예배할 곳을 만들겠다 하는 그 서원과 그 각오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성전을 짓지 못하죠.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어서 이기게 하겠다. 너의 나라에 평화를 주겠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참 큰 성전을 짓든 안 짓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작은 상자죠. 1m 20cm, 또 가로는 76cm, 높이도 76cm, 그러니까 아주 자그만하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실로라는 곳에 이제 그 성막 안에 있었죠.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것을 그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사방에 있다가 그것이 돌려받게 되죠. 그리고는 시골에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그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언약궤가 에브라임 어딘가에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 다음을 보니까요. 6절에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언약궤를 숲이 많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여러 사람들이 우리라고 되어 있죠. 이름도 없는 시골에 가서 그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오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처럼 마치 그 언약궤처럼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쉽게 찾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찾는 가운데 그 놀라우신 임재를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끝에 나오는 찾았도다 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찾았도다 그런 것이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산삼을 찾던 사람이 신봤다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을 연구하다가 유레카 하면서 목욕탕에서 뛰어나왔다던 바로 그런 감격일까요? 예. 이 언약궤를 찾고서 그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성막에 두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정말 멋진 행렬, 축제 행렬을 펼치죠.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갈 때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렀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어떤 의무감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또 이런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의무감 때문에 했었다면 그저 묵묵히 그저 조용히 따라왔겠죠. 그러나 그는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세요.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8절에서 10절은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와 똑같습니다. 역대하 6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은 솔로몬 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길을 떠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소서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런 말이죠. 언약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에 닿자마자 강물이 멈추어지기 시작했죠. 또 여리고 성에서 그 앞을 매일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았죠. 그때 언약궤가 가장 앞에 갔죠.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을 돌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말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고 또 요단강 앞에 막막하게 서 있는 것과 같죠.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다고요. 이거 안 들어지나 보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포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꾸준히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마음의 성전에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 연병이 물러가고 사탄의 그 공격도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어 예배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어 예배부가 힘을 얻어야 할 줄 압니다. 은혜 주시고 부흥 주옵소서. 주위에 영어권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주님으로 앞에 나오기를 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영어권 사람들이 우리 교회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는 낙심하며 절망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와 사랑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다윗처럼 기뻐 주님의 임재를 아버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의 가장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기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는 이때 아버지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 영어 예배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어권의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 불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이 오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여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더디 믿는 일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놀라고 주님 앞에 더욱 바짝 다가올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소망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세요.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